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닥터신의 영성연구소 사회자 홍정원입니다. 오늘도 영성 박사님, 신태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 8번째 시간인데 긍정의 마인드예요, 주제가. 근데 저는 이 주제를 딱 받고 딱 떠오르는 게 있었죠. 그 제이 모 목사님이란 분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네. 그때 긍정적으로 살아가니까 좋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또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성공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 긍정을 갖다가 너무 기복신앙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 필요한가요? 긍정의 마음, 긍정의 마인드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특별히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긍정의 마인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네. 이 긍정의 마인드를 어떤 방식으로 펼쳐갈 것인가, 네. 또 긍정의 마인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지난번에 행복의 신학제 얘기할 때 어거스틴 얘기했는데 네. 그 어거스틴이 원죄 얘기했잖아요. 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악하게 태어났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아주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대부분 긍정의 마인드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긍정의 마인드라고 할 때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네.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긍정의 마인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안에는 어둠이 있고요. 네.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긍정의 마인드를 표현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긍정의 마인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새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 말씀하신 긍정은 우리가 I can do it을 막 외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부정과 어둠의 세력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둠과 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나를 네.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네. 그것을 인지하고 저항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라고 할 때 그것이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네네. 마인드 컨트롤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실천이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목사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올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좀 어려워요. 애매모호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의 한계를 규정화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할 수 없어라고 미리 예단하는 것. 자기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요, 네. 패배자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돼가 아니라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절대 있을 수 없어. 다시 이야기하면 실패를 보편화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가 아니라 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나쁜 결과를 미리 예단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표현하니까 떠오르는 어떤 한 존재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탄이요? 예. 네. 어둠의 세력. 죄송합니다. 사단이 사탄. 정확하게 이러한 역할을 우리 안에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라는 것이 결코 영적인 생활이나 신앙과 동떨어져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네. 근데 목사님 이 네 가지 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예. 드는 생각이고 쓰는 말인데 예. 제가 오늘 너무 어떻게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럼 반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는 정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자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사회자님뿐만 아니라 저도, 저희의 자녀들도, 네. 저희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긍정의 마인드라고 할 때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감지하고 네. 그것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긍정의 마인드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긍정의 마인드는요, 낙관주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음. 낙관주의는 막연하게 그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환상을 갖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긍정의 마인드는요, 리얼리티, 실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현실을요? 그러니까 현실을 네. 바탕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인지하고 저항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옵티미즘은 네. 그 낙관주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지만 그것이 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환상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낙관주의는 별로 능력이 없으나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능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저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환경을 다 바꾸자 이게 아니라 네. 그거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처럼 들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그러면 긍정의 마인드가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왜 어떻게 이거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왜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할까? 어떻게 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긍정의 마인드가 행복과 관련되어 있을까?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걱정과 분별을 또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네. 바로 긍정의 마인드는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왜 우리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지를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은요, 특별히 인지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은요, 네. 인간의 심리의 구조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고 정의를 한다면은요, 인간의 마음은 삐딱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삐딱하게요? 예. 지드래곤 노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보시면은요, 예를 들면 이쪽이 좀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이라고 한다면은요, 네. 이쪽은 부정적이고 또한 어두운 부분이에요. 두뇌 그런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인간의 심리요, 심리 예. 자체가.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네. 우리의 심리 상태는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어두운 부분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오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균형 잡히거나 혹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부정적이고 어두운 부분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또한 음.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한대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균형 잡힌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의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네. 따라서 우리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인간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이고 네. 또한 인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실제로 뇌과학을 연구해 보면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구조 중에 네. 가장 오래되고 발전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편두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편두체요. 예, 바로 오른쪽 조금 뒤쪽에 있는데요. 네. 이 편두체는요, 재밌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편두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걱정하고 네. 문제를 찾아다니는 역할을 해요. 아. 예.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편두체는요, 24시간 워킹, 24시간 멈추지 않고 일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네요. 네.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일한다고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24시간을 all day, all night을 네. 걱정과 문제를 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진짜 해요. 무섭네요. 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바로 이 프리프론털 코르텍스라고 하는데 이 앞쪽에 있는 뇌 앞쪽에 있는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편두체보다는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네. 이러한 삶을 어떻게 보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음. 이 전두엽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성적으로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 똑똑하다, 아, 영리하다 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발달하고 어떤 부분이 트레이닝된 것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전두엽을 의미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거나 네. 영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바로 전두엽이 발달됐을 때 그 사람이 지혜롭다 혹은 똑똑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편두엽이라는 가장 오래되고 발전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대신에 다른 부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긍정의 마인드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걱정이랑 뭐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네. 뭔지 말씀해 주세요. 예, 걱정과 분별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 네. 사람들은요, 걱정하는 것을 마치 분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걱정하고 분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걱정이 아니고 분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걱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요, 자기의 어려움과 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금 이슈들에 자기의 생각이 머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걱정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네. 불안과 우려가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러나 네. 분별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달라요. 분별은요,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현실을, 네. 리얼리티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 또 한 가지 분별은요, 네. 이해, 언더스탠딩을 바탕으로 할 뿐만 아니라 네. 긍정적인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네. 불안과 우려 가운데서는 제대로 네. 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기도 생활하거나 영적인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거나 네. 분별하도록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전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이요. 평안이 먼저 찾아오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세요. 평안이 먼저 오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불안과 우려 가운데서는 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마음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긍정의 마인드를 우리는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영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목사님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긍정의 마인드는요, 여러 네.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시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네. 훈련을 하고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네거티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생산적이고요, 더 창조적이고요, 더 관계적이고요, 심지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떤 수치를 보면은요, 무려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네. 30%에서 200% 정도가 더 창조적이고 더 생산적이고 더 관계적이고 심지어는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예, 진짜.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네. nothing to lose, 손해 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왜 살아가야 돼?라고 한다면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좋은 것만 오지 나쁜 것이 올 것은 없거든요. 진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네. 그럼 목사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세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첫 네. 번째 방법은요, 문제나 이슈가 없는 인생은 없음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냥 단순히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문제나 이슈가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돼요. 이것을 네. 전제로 삼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나 이슈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네.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이런 네.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긍정의 마인드보다는 부정의 마인드가 먼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나 이슈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것을 네. 먼저 인정하고 들어갈 때 네. 긍정의 마인드가 시작됩니다. 네. 맞아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방법은요, 문제나 이슈가 아니라 문제와 이슈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라. 문제와 이슈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네. 할 수 있으면은요, 여러분 문제와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의미와 가치를 네.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왜냐하면 메모하면서 이 문제와 이슈가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네. 내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라는 말씀은요. 네.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가 돼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은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창조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와 이슈는 항상 있는데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원한다면, 네. 찾기 위해서 시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기회가 될 것이고 네. 또한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방법은요, 하루에 3번씩 3차례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말을? 말하냐 하면은요, 이 3가지를 하루에 3번씩 3차례 가만히 눈을 감고 혼자 자신에게 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네. 실패가 나를 규정할 수 없어. 네.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나의 눈물이 열매로 돌아올 거야. 이것을 하루에 3번씩 3차례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어둠의 세력은 부정적인 경험과 또 이슈는 이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실천해 볼까요? 네, 해보고 싶어요. 자, 눈 감고 네. 제가 한번 읽고 네.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서 3차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마음속으로요? 예, 마음속으로. 네.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것을 마음속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네. 3차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패가 나를 규정할 수 없어.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나의 눈물이 열매로 돌아올 거야. 두 번째입니다. 실패가 나를 규정할 수 없어.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나의 눈물이 열매로 돌아올 거야. 세 번째입니다. 실패가 나를 규정할 수 없어.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 나의 눈물이 열매로 돌아올 거야. 아멘. 예, 이것을 하루에 3번씩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다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네. 부정의 마인드가 아니라 긍정의 마인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왜 눈을 감고 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하죠. 네, 아, 이게 굉장히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체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느끼게 내가 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구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 같은데 하루에 3번씩 꼭 눈을 감고 아니면 자신에게 꼭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실천 사항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에피소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요. 여러분의 의견과 어떤 질문 또는 후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오늘 긍정적인 마인드 실천사항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에피소드는 뭔가요? 다음 에피소드는 엔게이지먼트, 몰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몰입이요? 예. 몰입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홍정원이었고요. 신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